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5번째 시간입니다. 11절 12절 은혜로운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예.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제가 지치고 힘들 때 저희 엄마의 기도를 의지합니다. 엄마의 기도는 저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나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 여러분, 기도는 그 사람의 마지막 진실이고 소원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기도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또 한 가지 기도와 소원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긴 예수의 사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 오늘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보다 더 설레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고 있으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 소리가 생생하게 들립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나의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 딸, 아버지가 내게 맡긴 나의 사람입니다. 내가 저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저를 지킬 것이고 내가 저를 끝까지 놓지 않고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진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될까요? 이 넓은 세상 천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나를 도와줄 이 아무도 없고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말씀보다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아멘이 되어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단단하게 박혀 있어야 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지요.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로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긴 예수의 사람들 중 어느 누구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분,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열심이고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부심인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를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응답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잠자리에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평강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매일 실제가 되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그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기를 원하셔서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최종 결론이 구원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즉시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안에는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구원받은 성도의 매일의 삶에는 거룩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근데 이 부르심의 길에는 맞서 싸워야 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고 넘어가야 될 난관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내게 맡긴 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보존하여 지켜야 되는데 그 부르심을 다 이루기까지 저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명을 다 이루신 다음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를 그분이 다시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주님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당신의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처럼 음부의 권세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데 이 하루를 살아낼 힘이 어디서 올까?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이름, 그 이름에 있다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약한 세상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지요. 아들이 이 세상에 올 때 아버지가 주신 예수라는 그 이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가시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 우리에게 주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당신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 진실이라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예수라는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이름에 담긴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비밀에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야곱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십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의 집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이름을 가졌어요. 성과 이름이지요. 성은 조상의 이름입니다. 아무나 그 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조상을 둔 자녀들만 조상의 이름을 물려받는 거지요. 제 이름이 이효봉인데 이라고 하는 성씨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조상의 이름이고, 그리고 효봉이라는 이름은 저의 이름입니다. 조상의 이름과 나의 이름이 하나가 되어서 내 존재를 대신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들꽃을 참 좋아합니다. 이 야생화는 화려하지도 않고 큰 아름다움도 없지만
모든 들꽃에는 이름이 다 있습니다. 한국 야생화의 이름은 참 촌스럽습니다. 애기똥을 닮았다고 애기똥 풀꽃, 움켜진 매의 발톱을 닮았다고 매발톱, 노루귀를 닮았다고 노루귀, 무덤에 많이 핀다 해서 할미꽃, 제비꽃, 봄에 가장 먼지 피는 하얀 봄맞이, 호라비 바람꽃, 하여튼 이 한국 야생화의 이름들은 참 촌스러운데, 전에는 잡초로만 알았던 들풀들도 이름을 알고 나니까 잡초가 아니라 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들풀도 자세히 보면 예쁩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소중해집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 백성들의 신음을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인도하고 내가 그들을 이끌고 갈 건데 그들에게 네가 가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너를 보낸 그분이 누구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할까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환도뼈가 깨어지면서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께 나왔으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어떤 약속이 숨겨 있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14절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 야훼, 엘샤다이, 이 말은 창조주, 전능자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에허의 아셀 에허의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에 의해서나 지음받거나 어떤 받은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I am who I am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렇게 넓은 우주, 저렇게 수없는 별들이 저절로 생겼을까? 이 엄청난 지구가 끈이 묶인 것도 아닌데 태양과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10만 킬로미터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저절로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떤 창조주 절대자가 계시고 지금도 이 모든 우주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지 않는 한 이럴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꽃이 피는 아름다움을 통해서 누가 이런 색깔을 만들고 누가 이런 향을 만들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증거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증거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존재의 특성이 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성경 요즘은 스마트폰 안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찾으셔도 좋은데 창세기 1장이 어디 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둘째 날에 하나님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1장 끝까지 오직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그런 뜻이죠.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2장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훼 엘로힘, 약속의 하나님. 2장을 더 넘겨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서 나타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부터는 여호와가 야훼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모리아산 번제단 위에 바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 주셔서요, 여호와 이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실 때 나는 너희의 내일을 알고 있고 너희의 내일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절박한지를 그분은 알고 계세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필요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것으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들이 창고를 지었니? 들의 아름다운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아름답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분인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 요한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이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나는 전쟁사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젊은 장군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낸 후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거룩한 성산으로 오릅니다. 거기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쟁이 승리로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최초의 전쟁사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요수아의 힘과 칼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전쟁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죠. 이미 이기신 그분 여호와 니시의 이름의 깃발을 들고 그분의 승리의 축제, 승리의 축배를 들기 위해서 오늘도 전쟁의 현장에 나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 말대로 산다는 게 전쟁 아닐까요? 매일을 전쟁터 같은 삶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힘이 있다 이기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싸웠다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달린다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빠르게 달린다고 앞서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두 손에 안겨주신 여호와 니시의 성리의 깃발을 들고 싸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로마 제국 전역에 휘날렸던 율리우스의 카이사르의 깃발은 사라졌습니다. 몽고에서 유럽 대륙까지 온 세계를 뒤덮었던 칭기스칸의 깃발도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깃발, 페르시아 제국 다리우스의 깃발,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깃발도 사라졌고 지금은 박물관 한 구석에서 빛바랜 모습으로 전시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니시 그분의 깃발은 수없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나부끼고 있고 그 깃발 아래서 마귀는 떨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또 하나 이름을 나타내 주셔서요. 뭐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미디안의 공격과 괴롭힘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도원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찾아가고 있던 이 찌질이 기도원, 그를 부를 때 큰 용사야라고 부릅니다. 기도원이 큰 용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찌질입니다.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찌질이도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용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내 스펙이 어느 정도 되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그의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에게 속했다면, 내가 그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이 찌질이 기도원은 믿음이 없어서 정표를 벌려달라고 요구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줍니다. 여호와 샬롬이다.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염려가 됐던 이 기도원 안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 그를 덮는 순간에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수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떨어지잖아요.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지만 그 물은 쓴물이라 마실 수가 없게 됐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으로 그의 입술을 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지키십시오.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내 입술을 지배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선포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하지요.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던지자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명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다. 그의 이름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치유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보는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보는 눈앞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수없는 질병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끝없이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의 이름을 우리의 기업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중환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마음의 진통이든 아니면 몸의 통증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떨어져 나가기를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이 떠나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십시다. 안 되면 그 이름으로 꼼지락거리기라도 하자. 할렐루야. 저는 꼼지락거리기만 했을 뿐인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뭔가 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마리아가 지은 것도 아니고 요셉이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어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이름으로, 모세에게는 이런 이름으로, 기도원에게는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그의 이름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이 가진 영성을 통해서 부분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샬롬으로, 여호와 라파로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부분이 전부가 되어서,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부분적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 이름 안에 전부를 담아서 한꺼번에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여호와 이레도 있고 여호와 라파도 있고 여호와 니시도 있고 여호와 샬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호와 니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여호와 샬롬. 내가 채찍에 맞고 너의 질병을 대신 담당했다, 여호와 라파. 모든 하나님의 전부가 예수라는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빌립보 2장을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게 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라는 이 이름에 복종하도록 그 이름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부분을 보여주셨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부분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신 분이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부가 우리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파송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전대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무엇 특별한 환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그 이름으로 갈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기뻐 돌아와 보고하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지만 주님이 가지고 오셨던 예수라는 이 이름을 12제자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시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는 그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기업이 무엇일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줄 텐데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을 열고 그 열쇠를 가지고 닫을 수 있다. 그 열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종교 놀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또 다른 종교 문화를 가진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금과 은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은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천국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박된 모든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에 가난을 부요로 바꿀 수 있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재정을 움직일 힘이 어디 있을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13절에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 실컷 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 뒤에 주문처럼 갖다 붙여서 써먹으라고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말은 내 이름을 가진 자가 내 이름의 비밀과 능력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은 그곳에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세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죠. 왕상 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 그 위에 별들이 떠있는 우주 하늘, 그 모든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충분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손으로 지은 조그마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예 성전을 지어라. 뭐 하시려고요? 내 이름을 거기 둘 것이다.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오늘 이 성전을 건축했으니 주님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만일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주의 이름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전염병이나 깜북이나 어떤 환경적인 것들로 고통받을 때 주의 이름이 있는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구약시대 성전 안에 두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셔서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2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주님 뭡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이제 내가 성전이다. 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하늘로 가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나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나의 사람들 저들은 지킴받고 보존받아야 될 텐데 저들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겠느냐? 여러분이 착하고 거룩해서 여러분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여길 필요도 없고 천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했던 영화로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소중한 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았는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마귀들의 공격으로부터 저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 하늘로 가시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그의 자녀들에게 금을 주고 가지 않고 은을 주고 가지 않고 명예나 또 다른 스펙을 주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를 주고 가셔서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면 돈도 은도 금도 그 이름보다 아름답지 못하고 그 이름보다 보배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 금을 얼마나 가졌느냐 공부는 얼마나 했느냐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묻지 않고 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주님은 묻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명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신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고 있어서요. 그날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가고 있는데 그 성전 문 앞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손 내미는 그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노래는 못 불러도 영감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라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다 보면 앞사람 기도하는 것 보니까 그저 기도 실컷 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예수의 이름은 저때 써먹으라고 주신 이름이구나.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아니면 벼락박 속에 숨겨두거나 아니면 단장 속에 잘 액세서리처럼 보여주고 전시하고 있다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정도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당신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는 순간에 귀신이 떨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깨달아질 때 저는 막 호흡하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감격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구나. 그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귀신들이 먼저 알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당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고 얼마나 어깨가 펴지는지 몰랐어.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박사학위 받고 나서 그때부터 말투가 달라지더만요. 야, 자기가 박사라는 거예요. 이 박사라는 자부심이 말투를 바꾸고 걸음걸이를 바꾸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사장, 내가 대표야, 그 순간부터 자기 존재감이 달라지더만요.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야, 그때부터는 이젠 되기 전에는 90도로 인사하던 사람들이 어깨에 힘 빡 주고 그때부터 이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당당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들로 무릎 꿇게 했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고 초라해져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신문하잖아요.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때 여러분 이 고백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기도빨이 있어서 내가 영빨이 좀 남달라서 이 사람을 일으켰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셨던 그 이름, 그 아들 하늘로 가시면서 내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러면 베드로만 그 이름을 가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이름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가진 그 이름은 태권도 10단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름은 태권도 초단짜리입니까? 동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이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눌립니다. 조그마한 일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시시비비 막 따집니다. 예수, 그 이름,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그 다음에 뭐죠? 모든 족속과 열방 방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 뜰 때 내가 옛날부터 이거 물매 실력은 굉장히 탁월해. 물매 실력 믿고 그 골리앗과 맞짱 뜬 게 아닙니다. 엘라 골짜기에 나뒹 굴던 짱돌 5개 그 배경 믿고 그가 뛰어나간 거 아닙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2가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음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다. 예수의 이름이다. 다윗의 선포처럼 너는 칼과 창과 세상의 스펙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믿음의 선포문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허리대에서 잘 안 보이거든 밑에 내려가서 책으로 구입하셔서 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영계의 흐름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영적 기류가 달라지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 잘 보이는 찬장 안에 두고 그저 액세서리로 주신 거 아닙니다. 다윗의 열쇠 예수의 이름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 이름을 기업 삼고 그 능력으로 매일 보증받고 지킴받고 승리하라고 그 이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매일 선포하십시오. 재정의 영역이 부러지기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건강의 영역이 부러지기를 선포하십시오. 관계의 영역이 부러지기를 선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하십시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음이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고